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511페이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 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의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인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목요일 2시에 오후 2시에 전도팀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십시오. 비 오는 날이나 하지 못하는 날에는 안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미리 알아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9시 30분에는 청소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갑시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서야 가정이 섭니다. 네,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와 명예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솔로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 솔로몬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자세히 보면은요, 그 모든 것들을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견고하게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방문하였다. 한 번 더요.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방문하였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살아있는 첫 번째 장자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성경을 나누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또 군대장관 요압과 왕자들을 모아놓고 골짜기에서 왕위 즉위식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은 대제사장 사독과 또 그의 부하들이 가서 결국에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직 왕이 될 만한 나이나 왕이 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씀대로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도니아를 기억하십니까? 아도니아는 거름아 나 살려라, 그리고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붙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제단 뿔에서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니까요, 나를 용서해 주기, 용서도 그것이 아닙니다. 살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나가겠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열원전을 펼친 겁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단불을 붙들고 만약에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면 동생이 형을 죽인 페르나가 되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고 나를 놔주지 않으면 못 나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억지로 이 아도니아를 용서하고 그럼 형 조용히 살아 하고 풀어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요, 이 아도니아가 등장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나서 여전히 장자는 아도니아였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가 누굴 찾아오냐?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70인역에서는요, 70인역이라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 예수님께서 인용할 때 70인역에서 많이 인용했습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더 기록되어 있냐 하면요, 아도니아가 나와 태우에게 절하였다, 이것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원래 아도니아는 누구 아들이냐?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핫깃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핫깃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첩, 아내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여인의 아들, 다윗의 첩의 여인의 아들 아도니아가 지금 솔로몬의 어머니 또 다른 아내인 밧세바에게 찾아와서 큰 절을 하고 밧세바 앞에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냥 여러분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안 나서면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괜히 앞에 나섰다가 죽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아도니아입니다. 그냥 권력을 놓쳤고 상황을 놓쳤으면 그냥 시대가 지나가고 내가 그런 권력의 자리에 못 앉으면은요, 조용히 뒤로 물러나서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전혀 해도 안 끼치고 그 인생 평안하게 살다 갔더라라고 될 텐데, 여러분 그 권력을 놓지 못해서 그 명예를 놓지 못해서 끝끝내 등장해서 죽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도니아입니다. 그냥 동생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나보다 후배가 잡았으니까 나는 조용히 물려주고 뒤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함께 해주고 조용히 살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의 왕자입니다. 또 지금 왕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일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면 평안하게 살면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할 텐데 왜 굳이 저렇게 나섰을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권력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의욕이라는 게 생깁니다. 성욕도 그 중에 하나고요. 식욕도 그 중에 하나고요. 명예욕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재물욕도 필요합니다. 이게요, 나쁘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선을 넘을 때, 선을 넘고 하나님의 경계를 그은 것을 넘을 때에 그것은 욕심이 되고, 욕심이 될 때부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죽을 일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적당한 욕심은 괜찮습니다. 성욕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식욕이 없는데 어떻게 건강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명예나 권력력이 없는데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적당한 하나님이 주신 경계 안에서 욕망은 괜찮은데 그것을 넘어설 때 그게 죄가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많은 욕망 중에서도 인간을 망치는 욕망 중에 하나가 명예욕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 노름하는 거 아시죠? 화토를 치거나 포카를 치거나 또는 경마장에 가서 마작을 하거나 이런 노름하는 그런 여러분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성공욕, 무력, 명예욕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빠지면요 사람이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화투를 하는 사람들 손가락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엄지손가락을 착 잘라버리면 두 개로 이렇게 한답니다. 그 정도로 자다 말고 하고요. 저희 작은아버지도 옛날에 화투에 빠지셔서 재산을 좀 날리셨는데 저희 할머니 권사님이 그 빠진 걸 어떻게 하냐 하면 자다가 잠꼬대를 하는데요.
이라고 하더래요. 이라 그래서 이놈 화투 치는구나 해갖고 제가 어린 시절에 막 야단치는 걸 들었습니다. 막 아들이랑 싸우는 얘기.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긴 했습니다. 사업도. 그 정도로 여러분 엄지손가락을 잡으면 검지로 하고 검지를 자르면 발가락으로 한다는 게 여러분이 노름입니다. 그런데 이 노름하는 것에 10배가 넘도록 사람을 자극하는 욕망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그게 명예욕이라는 겁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아시죠? 뭐 국회의원에 나가거나 물론 하실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디 한번 정치에 빠져서 시장 선거에 당선되거나 어디 무슨 선거에 한번 당선되면요. 그 사람은 평생 그 희열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나서고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명예욕이라고 합니다. 이 명예욕이 화투를 치는 노름의 욕망보다 10배 이상 세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욕망은요. 흑심처럼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오늘 망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도니아가 왜 밧세바에게 나왔을까요? 뒤에 보시면 이것 때문에 아도니아는 죽습니다. 왜요? 여전히 포기 못한 명예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B번에 보시면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한글로 번역하면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이제 샬롬 보 이게 두 단어예요. 그리고 화평한 목적입니다. 샬롬 이거예요. 근데 이거 한글로 번역하니까 화평한 목적이냐 이렇게 번역된 겁니다. 샬롬 샬롬 이 뜻이에요. 네가 전에 솔로몬의 왕의 자리를 한번 탈취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쫓겨난 상태인데 안 나타나야 될 사람인데 조용히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그가 다시 밧세바 왕의 어머니 황태후 태후 자리에 앉은 밧세바를 찾아온 이유가 과연 여러분 정상적이겠습니까? 그러니 밧세바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네가 샬롬 때문에 왔느냐? 그랬더니요. 지금 아도니아가 샬롬 네 맞습니다. 나는 평화롭게 지금 좋은 소식을 갖고 온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뒤에 보시면요. 아도니아가 평화를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여전히 포기 못한 명예욕 때문에 여전히 포기 못한 권력욕 때문에 지금 밧세바를 찾아온 것으로 우리는 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요. 한 가지 진리를 배웁니다. 악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욕망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거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심과 욕망과 야망과 하나님의 여러분 그것을 벗어나는 죄악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 포기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어떤 피를 흘려서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요 해결하셔야 됩니다. 죄악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잠깐 포기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욕심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꾸 포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내 나이도 있고 또 상황도 있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죄악을 포기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회유했다. 한 번 더요.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회유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아도니아가 밧세바가 샬롬 그래요. 너 평화 때문에 온 거냐? 얘 안 나타나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웬일이냐 날 찾아왔냐?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도니아가 샬롬 어머니 너 배달은 어머니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쁜 소식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저는 그저 샬롬 평화를 위해 왔을 뿐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요. 이 아도니아가요. 오늘 14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샬롬이면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아도니아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 없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기에 여러분 원문대로 해석하면 협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밧세바를 협박하고 회유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 단락으로 나눠서 얘기하면 첫 번째 협박은 뭐냐 하면요,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왕위는 내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15절, 그가 이르되 당신 밧세바,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솔로몬이 앉아있는 이 왕의 자리는 본래 내 것이었습니다. 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 당시의 전통을 따라가면은 장자는요, 아도니아가 장자였습니다. 암논이 장자였는데 암논이 그의 동생 압살롬의 여러분 여동생을 겁탈하는 바람에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압살롬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도 요압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논 형도 죽고 압살롬 형도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자는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권은 당연히 장자가 이어가는 거니까 아도니아 것이었습니다. 또 아도니아는 한 번도 다윗에게 대든 적도 없고 인품도 좋고 등치도 좋고 누가 보아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살펴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자, 왜 다윗 왕은 너무 늙어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데려가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나단이 태클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돼서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쯤 됐으면 저 왕의 자리는 내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 겸손히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왕의 자리에 욕심이 생겨서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당신도 아시거니와 아시는 바이거니와 지금 솔로몬이 앉아있는, 당신 아들이 앉아있는 이 왕의 자리는 원래 내 것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도니아가 왕자입니다. 아니 지금 왕의 형입니다. 왕의 형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면 지금 솔로몬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것을 수습할 만한 능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누구는 걱정이에요? 엄마는 걱정인 거예요. 엄마는 늘 걱정합니다. 아들이 60이 되어도 여전히 우리 아이로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70이 되어도 여전히 내 아이로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밧세바의 눈에는 솔로몬은 여전히 어린아이고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형들이 도와줘도 될까 말까 하는데 가장 큰 형이 와서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샬롬이냐? 샬롬입니다. 말해봐라. 어머니 아시죠? 저 솔로몬이 앉아있는 저 왕의 자리 내 거예요. 원래 내 거. 내가 장자잖아요. 내가 장자로서 이 왕권을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솔로몬이 앉은 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 원래가.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 협박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더 기가 막힙니다. 이 온 이스라엘은 모두 나를 왕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여러분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두 번째 협박하는 거 뭐냐? 저 왕의 자리는 원래 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온 이스라엘 사람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도 원래 내게로 향해서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원래 약속하고 왕이 즉위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세워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거 착각입니다. 열왕기상 1장 20절에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거 거기 모였던 몇몇 사람들이 떠드는 거예요. 막 먹고 마시다가.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뭐라 그랬냐면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나이다. 이거는 솔로몬이 왕위가 돼갖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떠드는 거예요. 앞에는 거기 모인 사람들끼리 얘기하기를 야 이게 큰일 났다. 다윗이 지금 너무 많이 늙어갖고 빨리 왕 안 세우면 우리나라 망한다. 우리 공동체 망한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 이 나라가 큰일 났다. 그러니 이 지금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자라고 했던 몇몇 모인 사람들의 얘기고, 40절의 말씀은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면서 크게 외치면서 당신이 왕입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선동가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명예를 얻고 싶은 사람들은 선동합니다. 어떻게 선동하냐 하면요, 내가 왕이 되지 않으면 심각해. 지금 이 공동체는 곧 무너져. 곧 무너져 갖고 날아갈 거야. 지금 심각한데 다들 모르고 있어. 이게 여러분, 정권을 뒤집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똑같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멀쩡하게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을 추종하고 오히려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뭐라 그러냐?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인데도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누구를 협박해요? 솔로몬의 가장 아픈 손가락 어머니를 협박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 거기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저 자리는 원래 내 자리고요. 심지어 온 나라 백성들도 내가 왕이 되길 바랬어요. 그런데 세 번째 협박은 뭐냐? B를 보세요.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주 좋죠. 그냥 우리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것 같아요. 저게 원래 내 거고 모든 백성들이 다 내가 왕이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아들 내 아우 솔로몬이 거기에 앉게 된 것은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뉘앙스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돌아가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문에 사바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 이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앉아야 되는데 운 좋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요, 운 좋게 솔로몬이 앉아서 이건 천만다행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맞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신앙의 말이 아니라 신앙을 비꼬는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그냥 읽으면요, 마치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갖다 높이고 왕후한테 가가지고요, 당신의 아들이 왕이 된 거 다행입니다, 이런 거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거 원래 내 자리였는데 저놈이 앉아있고요, 온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추정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자리에 당신의 아들이 앉아있고요, 이거 다 천만다행인 줄 아세요? 정말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잘됐네, 이 정도입니다 라고 사바브 비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딱 앉아있는데요, 누가 옆에 와가지고요, 에이 그 정도로 해갖고 됐어. 우리 아이들은 막 죽을 둥 살둥 해갖고 막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 막 승진해서 올라가 있는데요, 옆에 와서 어떤 아저씨가 와서 에이 그건 누구나 다 올라가는데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면 기분 드럽게 나쁘시죠 여러분? 또 그거 얼마 안 있으면 잘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 막 가슴이 철렁 내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고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 뜻입니다. 지금 밧세바가요, 자기 아들이 어린 나이에 지금 올라간 것도 마음이 불안하고 아버지와 섭정하다가 아버지 다윗이 죽은 것도 지금 마음이 불안한데 갑자기 형이 찾아와갖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머니 저거 내 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종했어요. 그런데 제가 저기 앉아있는 거 제가 참만 다행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아시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욕심입니다.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걸 발견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악은 다시 살아난다. 만약에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때요 솔로몬이 나이가 어려서 그렇고 다윗도 자기 아들이라 안 건드린 것 같아요. 오히려 가서 네가 그러면 왕권을 포기하고 정말 이 나라에 순종할 자신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요, 없습니다. 죽여야죠. 왜? 반란이니까요. 그냥 있느냐? 하고요, 예, 그러면 내가 다 내려놓고 정말 백의종군에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때 살려줬더라면, 회개하고 살려줬더라면 아마 아도니아도 살 수 있었고 이 나라도 위협받지 않고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론, 사람들의 말이 무서워서,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살려주는 바람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자기의 명예와 권력 때문에 자기 친언어머니는 아니지만 여러분 새어머니에게 가서 협박하는, 어머니를 협박하는
그런 문외한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명예욕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 욕심과 죄악을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올라옵니다. 돈에 대한 욕심 어느 정도만 하고 포기하셔야 돼요.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요, 더 많은 게 올라와서 옆에서요, 이거 한번 투자해봐, 저거 한번 투자해봐, 그러면 홀랑 투자해갖고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권력과 명예도 똑같습니다. 이제 지났으면요 포기할 줄 아셔야 돼요. 이쯤 하면 됐다, 그냥 하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이후를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여전히 미련을 갖고 그것을 잡으려고 얻으려고 선동하고 이간질하고 흔들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욕심이 있거나 내 혼자의 욕망이 있으면 그걸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 앞에 맡기고 포기하면, 여러분 오히려 포기하면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던지면 돌아와요. 철학자 중에 그런 철학자가 있어요. 예, 바깥에다 던져버려라, 그러면 돌아오리라. 이게 우리의 말이나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전도서에도 나오죠. 여러분, 네가 밖으로 너의 것을 던져버리면 그게 씨앗에도 돌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이에요. 팔레스타인이나 이집트는요, 물이 범람하면은 우리가 따로 모내기를 하는 게 아니라 씨를 갖다 그냥 범람할 때 물에다 막 뿌려 던져버려요. 그러면 그게 모종이 돼갖고 그 들판에 쫙 모가 생기고 여러분 열매가 맺어서 나중에 추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씨앗을 그냥 물에 던져버려라, 이 뜻이 그냥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고 던져버려라. 하나님을 믿고 너의 욕심을 던져버려라. 하나님을 믿고 너의 욕망을 던져버려라. 하나님을 믿고 너의 근심을 던져버려라.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래서 실패하면 그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 안 벌리면 그냥 평생 좀 가난하게 살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명예욕이 안 돌아오면 그냥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못 믿으면요, 내가 가갖고 일일이 모내기를 해갖고 일일이 막, 물론 조그만 건 되는데 큰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욕망과 욕심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도니아처럼 이렇게 살아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구하였다. 한 번 더요.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구하였다. 요거 읽으실 때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도니아가 마치 아비삭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나 왕권이 오고 다 필요 없으니까 저거 원래 내 자리인데 솔로몬이 앉았죠, 어머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당신의 아들이 앉았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해주고 신이 한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하고 얘기해놓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이게 제발 나아란 뜻이에요. 제발이란 뜻이에요. 제발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인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만 읽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사랑에 빠졌어요. 누구에게 빠졌냐? 수넴 여인 아비삭에게 빠졌어요. 아비삭이 누굴까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가지고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려고 따뜻해야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엔 손난로도 없었고 뭐 화로가 전부였는데 이 나이가 드시면 몸이 차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왕들한테 젊은 첩을 하나씩 안겨줬어요. 다른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안고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신하들이, 다윗의 신하들이 전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할 때 여러분 미스 이스라엘, 이스라엘 각 군데에서 모든 이쁜 여자와 또 준비된 여자들을 다 뽑아서 그 중에 이스라엘 미스 진이 된 여자가 바로 아비삭입니다. 이게 어디 사람이나 수넴 사람 아비사예요.
수넴 출신 아비삭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정말 아름다운 미스 이스라엘 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여인을 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이 아비삭과 성관계나 또는 이 아비삭을 깊이 품었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밧세바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큰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단 한 명의 여자도 품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비삭은 여전히 여러분 다윗의 첩이긴 하지만 다윗의 아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삭이 얼마나 이쁜지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자기의 새엄마인데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밧세바를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냥 아비삭만 주세요. 그럼 나 다 포기할게요. 나 저 여인만 주시면 나는 이 땅의 왕의 자리도 왕의 권력도 나의 형의 자리도 다 내려놓고 저 초야에 가서 조용히 살 거니까 내 사랑하는 아비삭 저 여인만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들리시죠? 전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을 우리 방식대로 읽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 해석 속에는요 아도니아가 아비삭의 미모에 빠져서 저 여인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 25절 뒤까지 다 읽어보시면요 결국 아도니아는 다른 흑심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태우를 찾아간 시간부터 다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갈망했을까요? 아도니아가 실제로 아비삭의 미모에 빠져서 자기 새어머니 아비삭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요 그가 수넴 여인 여자 아비삭을 내게로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라고 자기의 욕망을 부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 하면 거기에만 푹 빠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막 깔려가지고 함께 막 욕망이 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와 똑같이 정말 미스 이스라엘 진인 아비삭이 자기 마음에 들어서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안 품었으니까 여전히 여인이니까 내게 아내를 주십시오. 그것 좀 솔로몬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도니아가 다윗의 첩을 이용해서 다시 왕권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해석의 정통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앞에 압살롬 아시죠? 다윗 왕의 맏아들 압살롬이요 반란을 일으키면서 아히도벨이라는 예전에 다윗이 그 죽였던 사울 왕의 계열의 그 친척이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뛰어난 모략가가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 다윗 왕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요단강을 건너 도망갈 때 누구는 놔두고 가냐? 자기 첩들은 다 놔두고 갔습니다. 왜? 설마 지가 새엄마들을 겁탈하겠어. 설마 자기 어머니 뻘인데 그래도 배다른 엄마라 그래도 자기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를 갖다 건들겠어 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히도벨이 첫 번째 낸 모략이 뭐냐? 당신의 어머니들을 겁탈하십시오. 이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족보가 꼬이고 그렇게 되면은요 아버지의 모든 왕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 무너지냐?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이 무너져요. 너의 자손의 왕권이 대대로 쓸 것이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 중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다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형을 따라서. 무슨 뜻이냐? 지금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밧세바가 폐후가 되었는데 지금 솔로몬의 왕위를 흔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다윗의 첩인 아비삭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럼 족보가 꼬여요. 물론 율법적으로 보면 품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족보 무슨 족보라 그러죠? 우리가 개족보라 그러죠. 저 족보 사람 족보가 아니네. 개족보네. 왜요? 뭐 엄마랑 아빠랑 같이 뭐 아들이랑 엄마랑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돼서
그 엉망진창의 여론을 힘입고 솔로몬을 그 자리에서 어려서 그래, 몰라서 그래, 동생이라 그래 하면서 그 왕권에 흠집을 주고 내린 다음에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흑심이 여기에 더 많이 등장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아도니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요, 우리가 순수하게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은 성경을 볼 때는 전체적인 문맥을 한꺼번에 보면서 이 상황을 같이 해석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시면요, 솔로몬이 나쁜 사람으로 등장해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솔로몬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당장 형을 죽이라 그래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나는 오직 저 여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요, 형 그러면 내가 아직 처자고 줄 테니까 둘이 도망가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죽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해석이 뒤에 나오는데, 형이 단지 여인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지 모르십니까? 라고 하면서 엄마를 더 야단쳐요. 그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 결국 아비삭을 통해서 정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결국에는 얻고자 하는 그 명예와 권력을 얻고자 하는 아도니아의 욕심이 아비삭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죄악은요, 전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욕망들은요, 그게 포장이 됩니다. 원래 나는 요걸 갖고 싶은데 그거 못 갖게 하면은요, 그거 가지려고 다른 것들을 막 다 씌워요. 오늘 여기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넘어갔어요. 뭐라고요? 그래? 아들아, 알았다. 내가 보니까 너는 그냥 수넴 여인 아비삭만 주면 되지? 예, 저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딴 데 욕망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내 아들 솔로몬에게 가갖고 얘기해 줄게. 좋다, 내가 솔로몬에게 가서 얘기하리라. 넘어간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실제로는 그 모습이 아닌데, 이 밧세바는요, 자기 어린 아들 솔로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솔로몬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샬롬, 평화를 위해서 이 아도니아의 흑심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가라고 합니다. 우리 교리 중에는요, 전가의 교리가 있어요. 전가의 교리가 뭐냐? 의로운 사람들끼리 모이면 의가 전가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뭐가 전가돼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도해야지.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끼리 모이면요, 말씀이 있습니다. 쟤도 있고 이 사람도 있는데 나는 왜 안 읽지? 그런데요, 맨날 욕하는 사람끼리 모여 앉으면요, 욕만 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은혜로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옛날에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만나보면 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밧세바의 그 연약함을 공격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모든 욕망을 싹 감싸안고, 마치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나는 명예 권력 필요 없어, 나는 순수해, 나는 하나님 앞에 순수해, 그래서 나는 오직 아비삭 저 여인만 필요해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여인이 핵심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의 왕권을 흔들고 솔로몬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아도니아 형의 아주 극악한 모략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도니아의 명예욕입니다. 이 욕심을 가지면요, 여러분, 결국 주위 사람들을 다 오염시킵니다. 그 사람 곁에 모이는 사람은 원래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오염되고 같이 욕하고 같이 전복하고 같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나 하나가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순수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면요,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붙들려 가는 거예요.
나 하나가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그 욕심을 포장해서 열심히 살면은요, 내 주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순수한데 그냥 따라와서 같이 멸망해 가는 겁니다. 이게 전가의 교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포기합시다.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포기합시다. 그냥 던져버리세요. 하다못해 전도서의 말씀에도 너의 씨앗을 저 바다에 던져버리라. 그러면 그것이 열매를 맺어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모든 죄악의 씨앗과 모든 욕망과 욕심과 심지어 미래에 대한 불안함까지도 여러분 다 싸잡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내 미래요. 하나님이 내 노후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밖에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던져버리면요, 여러분, 그게 강을 타고 흘러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열매를 맺고 열매가 수확이 되어서요, 여러분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걱정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십시오. 그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잊어버린 것이 여러분께 더 큰 열매를 맺어 돌아올 수 있는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하나님께 던져버리길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아도니아처럼 포장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60배, 100배의 열매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